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사 합당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대로의 마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탐욕,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행동으로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내리라.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응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왜 꼭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참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기쁨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주제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편안하게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언급이 되는데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이 되어야 마땅한데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마땅히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얻고자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것 그 자체가 자동으로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죠.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지만 반면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자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믿음이 없으니 말씀을 의지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리가 없지요. 보세요.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갈지 뻔하지 않습니까? 더 믿음이 없으니 더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순종은 더 어려운 거죠. 더 믿음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듣고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났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게 되면 잠시 견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말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고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결실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왜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까? 마음의 밭이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길가였기에, 돌짝밭이었기에, 가시떨기였기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심기울 수도 없고 싹이 나서 자랄 수도 없고 기운이 막혀서 결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찔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순종하고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에 놓여 있으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는 자는 마땅히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에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지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또 구원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부였을까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먼저 거부하신 것일까요? 어감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절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기보다는 애초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격, 미다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어놓으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게 된 거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고 결합시키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열매 맺는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적용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적용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표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표정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감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기에 한 주 한 주 정성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라. 두 번째 적용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자.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멀리할 수 없는 거죠. 이 가을 독서의 계절인데요. 많은 좋은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이 가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게 하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내고 순종했을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무시하고 소홀히 대했던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순종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작은 순종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깨어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작은 순종이 모여야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모이면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이 작은 순종이 곧 경건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몸에 딱 맞아지고 또 익숙해지면 그때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죠.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이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적의 시작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예배가 필요하고 삶의 순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사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의 또 다른 말은 불신앙인 거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돌아서는 것, 이게 불순종이 가리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두가 나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더라. 분명히 그때도 농담으로, 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농담으로 여기더라. 엄청난 사건이, 이 두려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셔도 농담으로 여기더라.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듣고 감동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믿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믿음이 좋은데 자기 믿음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자기 믿음입니다. 누구보다 교만한 경우,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도우시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셔야만 하기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은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최선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선은 은혜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사람의 최선은 마음을 여는 데 있고 하나님의 최선은
은혜로 덮으시는 데 있는 겁니다. 참 안식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 마음에도 없는데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는 그 고통, 이게 가장 큰 거죠. 큰 아픔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연결되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고 생기를 잃은 모습뿐이고 신앙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아주 위태한 모습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들일까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낙담해 있고 생기를 잃은 모습에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 우리 역시 큰 낙담에 빠져 있죠. 생기를 잃어버렸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죽은 신앙에 가까워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읽을 히브리서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소하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씀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세상은 기대를 포기해 버린 지 오래죠. 분명 교회의 잘못이지만 안타까움입니다.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속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 믿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아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을 강조하는데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좌절과 어제의 믿음 없음에 여전히 머물지 말고 오늘 다시 믿음에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이 안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 간증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로 낙담하고 생기도 잃고 위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유익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무겁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지친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지만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창조하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유익하게 되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복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는데요. 우리가 매달 군부대 교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 장병들이 간식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2곳과 지역 경로당, 아쉬운 것은 지역 경로당 6곳을 우리가 지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이후에 우리가 올해는 지원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군부대와 또 개척교회 2곳을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1부, 2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는 다 오셔도 5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로 재개하게 되는데,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우리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한 1부 예배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부모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1부 예배 참석을 권면해 드리고요. 우리 교회학교 교회학교가 속한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은 2부 예배 참여하셔서 우리 예배에 함께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출석 체크하시고 댓글 달기, 우리 예배를 서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 온라인 예배,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시상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명절 때 놀러 가셨나 봅니다. 예배도 또 드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까지 댓글 꼭 달아주시고 주중에 온라인 예배 시상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입대했던 우리 민상 형제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지난 주일날 전역했습니다. 우리 조민상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장한 청년이 돼서 작년보다 더 늠름하고 또 듬직하고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거듭났는데, 우리 앞으로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에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축하합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믿음을 도우시고 말씀이 삶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안식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